오늘 제목은 저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끝까지라는 처음에는 그냥 주님 바라보기,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어쨌든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을 바라보는데 끝까지 바라보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또 굉장한 노력과 여러 가지들이 결합돼야 했지만 끝까지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환경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못할 것 같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이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믿음의 굴곡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그 이상을 먹이신 그러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던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르게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또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흩어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는 장소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왕이 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저는 싫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막 저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척하면서 해볼까?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누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뜻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저를 왕으로 세워주려고 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고 계신 가운데 제자들은 이제 뭇을 떠나서 보트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건너편 마을로 계속 이제 항해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가는 도중에 거센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4경쯤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새벽에 풍랑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배는 아주 큰 배가 아니었겠죠. 노를 저어서 가야만 하는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작은 배에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배였습니다. 근데 거센 풍랑이 들이닥쳤고 밤새도록 제자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열심히 노를 젓고요, 자신들의 모든 경험을 되살려서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물건 다 버리자, 자, 노를 이쪽으로 져야 돼, 저쪽으로 가자, 소리를 쳤지만 잘 들렸을까요? 아니요. 파도 소리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을 거고요, 그런 큰 목소리, 서로 외치면서 시끌벅적하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뭔가 사람 같은 물체가, 형상이 그 배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다, 이제 우린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인 줄 몰랐을 거예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거센 풍랑에 배는 흔들리죠. 아마 멀미도 났을 거고요, 이제 기진맥진했을 거고요,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소리치면서 야, 그쪽 편 노져봐,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사람의 형상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제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게 되죠. 이제 유령인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엔 사람이 물을 걷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쳤겠죠. 풍랑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유령까지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은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유령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다급하게 제자들이 유령이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소리를 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유령인지는 모르겠는데 두려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겠죠.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불가능해.
이게 상식일 텐데 베드로는 역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짧게 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오라라고 해도 그 풍랑 속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거, 이거는 보통 믿음 갖고는 못할 일이에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 먼저 뛰어내려 보고 살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만 나는 내가 먼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예수님이 맞다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을 때 진짜 그 보트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온몸이 다 젖었을 것이고 기진맥진했을 것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고 그 풍랑 속에서 아비규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마 이런 장면들은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시청 앞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사람들은 많고 지하철역 같은데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저 멀리서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 그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장면들을 참 많이 봤어요. 막 헤어졌다 어떻게 됐다가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딱 만났는데 또 만난 장소가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시끌벅적한 막 그런 데인데 딱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떻게 연출을 하냐면 굉장히 시끄러웠다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막 시끄럽다가 갑자기 싹 음소거가 되면서 조용하면서 서로 그 애절한 그 눈 맞춤에 집중하게끔 막 만들잖아요. 안 보셨나요? 네,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고 한때는 저도 나도 참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벌어지면 큰일 나요. 네. 아무튼 저는 오직 아내만 바라보고 사는데, 보통 영화나 드라마는 그때 눈이 마주쳤을 때 음소거가 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장면 같아요. 밤새도록 풍랑이 불고요, 제자들이 소리치고요, 우리 다 죽었다, 유령이 나타났다, 우리 어떻게 이제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막 소리를 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젓고 있는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을 때 베드로에게 뭐가 들렸을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주변에 아무리 시끌벅적해도 아무 소리 안 들리고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이듯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보였고 그 예수님께 지금 무리를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던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점점 물속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폭풍도 안 보이고요, 두려움도 안 보이고요, 유령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 그 거센 풍랑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본문이 처음에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베드로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오직 베드로만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해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배에서 뛰어내렸거든요. 그럼 이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아무리 물에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래도 노력이 대단하다, 그래도 역시 너밖에 없다, 다른 애들 봐라,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래도 너라도 이렇게 내 목소리를 듣고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걸어온 거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말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이셨을까요?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어떤 의심을 했을까요?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무리를 걸었을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고 하시고 왜 의심했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전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나 같으면 이런 믿음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혼났다면 저는 예수님께 아마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대단하게 얻어맞았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막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믿음은 기적적으로 막 무리를 걸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저는 역시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믿어요, 이런 아주 대단한 믿음, 예수님이 원하신 믿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믿음은 뭐냐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다 변화시킬 만한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죠. 그럼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다 움직일 것만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땐 너 진짜 큰 믿음 가졌구나 칭찬해 주시다가, 우리가 믿음을 조금 잃어버리고 방황하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혼내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저도 예전에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선교지에 갔거든요. 내가 한번 필리핀을 뒤집어 놔야지, 내가 필리핀을 구원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쳐서 이제 흘러 넘쳐서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을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을 변화시키기에는 필리핀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있는 민다나오 땅이라도, 섬이라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목회를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현실을 깨달아요. 저의 능력을 깨달아요. 민다나오가 아니라 다바오 시거든요. 민다나오 섬은 한 남한의 1.5배 정도 되는 섬이에요. 민다나오가. 근데 민다나오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바오 시만이라도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하는 기도는 넘치는 교회만이라도 모델이 돼서 어느 정도 좀 사람이 부흥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은 아주 겸손해져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전에 필리핀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했을 땐 대단하다. 근데 요즘에는 넘치는 교회만이라도 어떻게 좀 잘해보면 안 될까요? 하면 믿음이 적은 자요. 막 저를 혼내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대단한 믿음,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이런 대단한 믿음,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과, 어떤 거창한 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문제라면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풍랑이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에게 문제였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다 바람을 바라봤던 거죠. 그랬을 때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먼저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선교사로 파송받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먼저 훈련은 믿음의 훈련인데 그 믿음의 훈련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 선교사의 삶은요, 계산해서 뭔가 삶을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선교지에 딱 갔을 때 아내가 제일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들어오는 선교비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살림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 이거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지만 여자들은 다르잖아요. 특히 사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돈은 뻔하니까 이 뻔한 돈을 가지고 이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 얼마, 사역비 얼마, 자녀 교육비 얼마.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의 삶이. 생활비 모자르죠. 모자른데 사역비 없죠. 자녀들 학교 보내는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계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가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보다도 이제는 더 자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요. 아주 자유합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요. 얼마가 들어오면 제 아내도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굶고 이제 저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에선 답이 안 나오거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거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폭풍 속에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파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풍랑이 음소거가 돼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보여지지 않고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진짜 믿음은 자기 확신하고 틀려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뭘까요?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죠. 그냥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은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훈련들을 시키시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과 건강 속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선교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저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훈련을 시켜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그냥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제가 그냥 껴서 동참해서 같이 가는 것 뿐이지 제가 뭔가를 주도해서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선교더라고요. 한번 우리 사진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저거는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저와 아내요 강세영 선교사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전우찬이고 딸은 다혜. 그리고 아들은 16개월 때 필리핀에 갔어요. 그래서 아기 때 이제 막 걸을 때 필리핀에 갔고 딸은 필리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선교지에서 적응을 잘하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서 하는 사역은 딱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역이 구분된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역의 형태는 선교사의 달란트 능력대로 다양하게 사역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역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선교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현지인 목회자, 지도자, 리더들을 키우는 것이 진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언제든 선교지를 떠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거, 현지인 지도자를 키워내는 거, 그게 진정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무엇인가 했을 때 신학교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교를 통해서 이 필리핀에는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너 좀 열심히 하네, 네가 설교하고 네가 좀 교회 맡아, 이러면서 그냥 교회를 맡아서 해요. 산지족이나 이런 외곽을 조금 지방으로 가면요, 목회자가 없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지식, 그냥 자기 경험, 이걸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의 이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카톨릭의 영향으로 뭔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는데, 성경은 아는데 제대로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게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늘노림교회를 통해서 파송식이 있었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파송하신 김종수 선교사님이 학장으로 계시잖아요. 복음주의 선교대학의 학장으로 정말 헌신과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신학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올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동참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맡아서, 지금 신대원은 문교부 인가가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문교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 중인데, 그래서 작년 9월 달부터 처음으로 신대원을 시작은 했어요. 비인가 과정으로.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요 아래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비인가지만 그 신대원 코스를 개설을 해서 이제 신대원 학생들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신대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저도 가르치고 또 신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김종수 목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신학교 사역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학교는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에요. 공동으로 같이 섬기면서 세워가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주의 선교대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선교대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저는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2년 전에 언어 훈련을 마치고 넘치는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선교라고 정의 내린 건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넘치는 교회를 세운 목적도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받아서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저희 교회에 와서 목회를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생들을 훈련을 시켜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제일 오래됐던 예수중심교회 사역자를 보면 케어 목사님인데, 저하고 제일 오래됐죠. 넘치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저와 같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제를 해왔던 신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제하면서 저희 넘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이제 예수중심교회가 분리 개척을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케어 목사님과 아내 아이린 사모님이 같이 예수중심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정교회예요. 그 집에서 집을 렌트를 하고 뒷마당이 있는데, 뒷마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어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카톨릭 사람이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중심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매년 세례를 받고 있어요. 세례교인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중심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뒤에 아포콘 교회도 저희 교회 고등학생이었다가
지금 여자 전도사님이 고등학생이었다가 복음주의 선교대학에 들어가서 4년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저희 교회 전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남편도 저희 교회에서 4년 동안 같이 훈련을 받았던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알프레도와 주비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고 졸업하고 전임으로 사역하다가 이제 다른 현지인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서 목회를 지금 잘해서 지금 아포콘 교회라는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전도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4년간 훈련을 받고 전임 사역을 하다가 남편 전도사님도 복음주의 선교대학 다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4년 졸업을 하고 저희 자매 전도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저희 넘치는 교회에서 전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분리 개척을 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도 저희 신학생 레이마르라고 하는 친구가 신학대학교 복음주의 선교대학 4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교회 전임 전도사로 지금 저희가 한국을 나오기 전에 임명하고 그래서 지금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자매들은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이 될 자매들인데, 한 명은 저희 넘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중심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저희의 목적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신학생을 저는 한 명의 신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신학생이 곧 한 명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김종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도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개척이 된 거예요. 로스아미고스 교회도 그렇고요, 마띠나 교회를 통해서, 마띠나 크리스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훈련받고 졸업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들이 잘 훈련되고 배출돼서 또 다른 교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리더들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저희 장년부, 청년부 리더들을 세우고 또 찬양팀을 세워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리더 훈련을 시켜서 집사 직분을 주고 리더를 세운 게 2019년도였어요. 2019년도에 하반기에 리더 훈련을 시키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처음으로 집사 임명을 한 거예요. 리더 임명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도약을 한번 해야지라고 벅찬 가슴을 안고 2020년도를 맞이했어요. 근데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달부터 대면 예배가 전체 금지됐어요. 저희 필리핀도요. 리더는 세워놨는데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교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다시 리더를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올해 다시 리더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세워질 때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이제는 이 리더들과 함께 사역들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올해는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헌금 이제 집계를 거의 제 아내 강세영 선교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강세영 선교사가 일일이 다 쓰고 영수증 처리하고 모든 재정을 그렇게 이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장년부 리더 4명이 세워졌거든요. 그 4명이 이제는 재정부가 또 됐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직분자들이 이제 헌금 개수를 하고 헌금에 대한 입출금 관리와 이제 그 장부를 다 적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장부를 딱 이제 본인들이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 뭐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본인들이 헌금 내역을 이제 보잖아요.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헌금을 그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액면으로 작년 2월 달 헌금, 올해 2월 달 헌금, 그것만 갖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작년에 비교했을 때 올해 헌금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탄탄한 교회가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헌금이 일정치가 않아요. 어떨 때는 수입이 있으면 헌금을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게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순간순간 장부에는 마이너스로 가는데 나중에는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팀이 오거나 뭐 이렇게 손님이 오거나 특별 헌금이 오거나 이래서 꼭 모자랄 때 그 재정이 충당이 꼭 돼요. 그 달에 충당이 안 되더라도 뒤돌아서면 항상 더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희는 늘 그걸 아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재정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성도는 액면가로 작년 2월달, 올해 2월달 그거만 비교하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성도님이 다른 리더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않다. 우리가 더 헌금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좀 더 빨리 넘길 걸, 재정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더들이 조금씩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올해 나오게 된 이유가 임플란트를 이제 해야 돼요. 작년에, 그러니까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신경치료를 필리핀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건드려 놓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달리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임플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뽑고. 그래서 작년에 원래는 나왔어요. 제 아내하고 강세영 선교사하고 저하고 똑같이 신경치료가 잘못돼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발치를 하고 필리핀에서 발치를 하고 여기 와서 바로 심어야지, 그 생각으로 왔는데 강세영 선교사는 바로 잘 심었어요. 근데 저는 심으려고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까 발치했는데 뿌리가 덜 뽑힌 거예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뿌리가 덜 뽑혀서 다시 째고 뿌리를 뽑고 하니까 바로 임플란트를 못해서 올해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필리핀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나와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제 2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넘치는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워놓은 현지인 목회자들이 있고 현지인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진짜 선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처음 넘치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어른들을 모아서 제자훈련을 처음으로 시켰는데,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 여자 성도님이 저 처음 제자훈련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제자훈련을 다 마치고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저분이 이제 수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저분이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항상 저희와 같이 전도할 때 앞장서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사역을 같이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딸이 있는데 이분의 딸도 저희 복음주의 선교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전임 사역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정말 교회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다가 남편분은 이제 샤시라고 하죠. 샤시, 창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풍이 온 거예요.
풍이 와서 하반신 마비가 오고요.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계속해서 남편분을 뒷바라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분 뒷바라지를 하다가 이제 일을 못하니까 가정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계신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노모도 다른 형제들이 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죠. 자신의 어머니를 또 뒷바라지 해야 되죠. 근데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도시에서 너무 더우니까 저 산속에 가서 고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고 저희 교회 출석을 못하고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서 살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렇고 이 성도님도 그렇고 이제 사역을 못하게 된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집집마다 신방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젠 그 사역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시골로 가서 이제는 남편과 노모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이제는 오갈 수도 없으니까 한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그러다가 올해 초에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동네 사람 중에 자기 노모를 비롯해서 몇 명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같이 하다가 그 사역을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환경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띄었대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다 띄고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이분들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아까 그 세례탕이 뭐냐면, 처음에는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이분들이 그걸 원해서 왜 안 되겠냐고 가자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바닷가에 가기로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 가기로 한 저희가 이제 이 산 쪽으로 가서 세례를 이제 바닷가로 같이 가서 세례를 주기로 했는데, 전날 연락이 왔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았대요. 근데 이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이게 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지켜야 되니까 바닷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약식 세례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아까 보신 그 세례탕을 만든 거예요. 세례에 대한 너무 갈급함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례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대나무 잘라다가 틀을 만들고 그 장판 같은 걸 사가지고 물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 그 열정, 그리고 나서 그 세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너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아까 저 성도 그 한 명, 제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시, 이 성도 한 명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었을까?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다면, 환경을 바라봤다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환경이. 열심히 교회 나가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도 못하게 됐죠. 남편은 풍이 왔죠. 자기 형제들은 다 자기 어머니 못 모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편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노모까지 모시게 됐죠. 교회도 못 나가죠. 얼마나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은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내 옆에 있냐, 그걸 바라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어디에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디에 있든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늘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그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내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원했던 믿음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파도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필리핀을 뒤바꿔 놓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제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진짜 믿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진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은혜란 고난이 없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은혜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안하면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니까요, 은혜가 없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자마자 덥죠. 저는 굉장히 땀이 많거든요. 선교지에 필리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니까 땀 계속 나죠. 이제는 두통까지 있어서 지금도 계속 약을 먹어요. 좀만 땀 많이 흘리고 땡볕에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계속 증상이 심해져요. 필리핀에서는 그런 걸 따지면 저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환경적으로나 제 건강적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라면 저는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 진짜 은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고난인 줄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누구나 고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겪고 계실 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는 거, 그게 은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정말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벌고 신학을 하시니까,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했고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도시락도 못 사가고요, 도시락이 못 사가니까 그냥 빵 사가고요, 그것도 못 사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그냥 불쌍하니까 자기 음식 뭐 이렇게 도시락 주기도 하고요. 등록금 한 번도 제때 낸 적 없어서 맨날 불려가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고난인 줄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은혜였더라고요. 고난을 고난인 줄 모르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풍랑은 늘 있습니다. 베드로도 갑자기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갑자기 덮쳐서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풍랑은 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트에 그 배 안에 있을 때에도 풍랑이 있었고요. 그 배에 뛰어내릴 때에도 여전히 풍랑이 있었고요. 여전히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도 풍랑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는 풍랑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풍랑이 풍랑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세상의 염려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눈을 돌렸을 때 그 믿음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 소리가 들리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은 오직 주님께 다시 집중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에는 그 고난과 풍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노림교회도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